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안식일과 주일 우리 세 번째 즐겁고 존귀한 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날을 안식일로 우리가 섬기잖아요. 오늘까지 이제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정말 성경대로 보내는 하루가 무엇인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은 좋으시겠다. 이제 와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목사님은 좋으시겠다. 월요일에 쉬시고 우리는 주일날 고생하고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문현답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때로는 우문에는 그냥 우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너 신학할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부러우면 너도 신학해, 너도 목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 플리즈 신학할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랬더니 와, 막 손살에 쳐요. 아니, 월요일날 쉬고 싶다며. 월요일날 평생 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신학해. 제가 이랬더니 싫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 안에 좀 있죠. 주일에 편안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주일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일도 오면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죠. 뭐 이래저래 뭐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봉사는 하라고 그렇게들 많이 하는지, 그래서 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가서 우리의 몸을 생각을 해보면요,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예배를 드리긴 드렸죠. 근데 뭔가 힘이 빵 나야 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과 이 주일, 이 안식일, 이 날을 우리는 정말 잘 보내고 있는 걸까요? 한번 그것에 관해서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때는 이 13절을 통해서 오락을 금하고 라는 표현, 그래서 오락이 말 그대로 와 놀자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망으로 채우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핫패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핫패치를 채워야 하는 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이 주일 보낼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채워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니까 이 하루가 참 좋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고, 이제 이런 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다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화면 한번 볼까요?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 색깔 표시된 거에 주의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그때 두 가지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발, 너의 길, 너의 뜻, 너의 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날은 나의 날이기 때문에, 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구도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게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망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까? 이 날은 즐겁고 존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즐거운이라는 것과 존귀한이라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안식일을 잘 보내는 법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즐거운 날, 존귀한, 여기서 즐겁다라는 표현은 그 오네그, 제가 일부 때는 이걸 잘못 제가 글씨를 날렸어가지고 오데그라고 읽었는데 정확하게 오네그입니다. 그리고 존귀하다라는 것은 카바드란 단어인데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든 마가든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용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즐거운이라는 이 단어, 오네그라는 단어의 용례를 이사야서 안에서 찾아봤는데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13장 22절이었어요.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사는 궁성이 승냥이와 그리고 들깨가 몰려오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즐거운이라고 사용됐던 오네그란 단어가 여기서는 화려한이라고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 직역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화려한이 영어로 뭔가요? 럭셔리 럭셔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는요, 두 가지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좀 재밌어가지고 승냥이가 뭔가요? 승냥이를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옛날 남북의 창 같은 그런 드라마 보면, 그 프로그램 보면은 미제의 승냥이 놈들이 이러면서 승냥이 해줘. 근데 승냥이가 원래 뭐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예, 하이에나 영어로 하이에나라고 번역이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시랑이라고 번역됐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예, 시랑. 그래서 이제 시랑 또는 그 승냥이, 하이에나가 지금 그렇게 그 아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에 승냥이들이, 하이에나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들깨라고 하잖아요. 이 들깨가 영어 성경에는 자칼이라고 어떤 표범과의 동물인 자칼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성읍이, 그 화려하던 성읍이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실 때 이때 이 오네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요, 그 이사야는 이 안에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은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을 설명하려 하면 절대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준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존귀한이다라는 단어는, 이 카바드란 단어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무게감이 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사야서 안에서의 사용되는 이 용례가 생각만큼 뭐 크게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없어서 그럼 이제 구약 성경 전체로 확장시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에 이 그 카바드란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의 카바드와 사람의 카바드가 대조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8장 32절 출애굽기,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완강하다라는 뜻은 그 바로가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과 뜻이 유사합니다. 또 다른 단어인데 어쨌든 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가지 그 구도가 보이죠. 존귀한이라는 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마음을 중심을 잡으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존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 그게 세상의 존귀함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존귀함은 다 나 잘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존귀함이라는 가치는 내가 자랑해서 생기는 가치가 아니에요. 남이 인정해 주는 거죠. 남이 인정해 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역자를 섬기고 존경하고 따라야지. 그런데 이 존경이라는 가치는요,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부여해 주는 가치인 거잖아요. 내가 나를 존경해 라고 말한다고 저절로 존경이 생기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만, 내가 존귀하다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도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함과 세상의 존귀함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충돌하는 현장을 우리가 이 안식일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힘든 이유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힘든 이유예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살던 봐오던 세상의 기준과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익혔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여기 오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냥 멀쩡히 잘 뛰놀면서 자라는 아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가 세상의 관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에 어린아이들에게도 대해서 너희도 죄인이야 라고 말하며 그들을 또 복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내 마음에 자꾸 주님의 마음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고, 안 들으려는 사람들한테 자꾸 주님의 것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딪힘이 있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안식일은 몸과 마음이 힘든 게 정상입니다. 몸과 마음이 원래 힘든 게 정상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0장 10절, 우리 다음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잘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의 안식일은요, 세상에서의 휴일이라는 거는요, 지금 내 아들이나 내 딸만 쉬게 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나하고 내 딸, 내 아들만 쉴 수 있는 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 옛날에도 남종, 여종, 가축,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안식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쉬어라. 그 날에는 다 쉬어라. 그날은 다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주님의 안식의 관점과 우리의 안식의 관점이 달라요. 왜 주님이 저렇게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58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그날 하루에 나의 욕망을 내려놔도 됩니다. 나의 생업을 잠깐 멈춰도 됩니다. 왜냐? 주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먹이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그림이 이 세상이 원하는 안식의 그림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의 관점과 같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관점으로 쉬고 싶죠. 세상에서 보여주는 관점으로 평안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존귀함, 바로 그것을 따라가기를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이어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 안식하셨나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단순하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그날 안식하고 쉬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쉬실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이거예요. 이 말씀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치셨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날 안식일임에도 왜 일하시고 계십니까? 아직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현되었다면 주님도 비로소 안식하실 겁니다. 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은 뭔가요? 우리는요, 주일에 와서 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자인 거예요. 듣지 않으려 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주입하며 그 사람과 지금 기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주일에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일에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고치고 계시니 내가 그 아버지의 편에 서서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함께 동참하여 나도 이 세상을 고쳐가리라. 나도 저 병든 영혼들을 고쳐가리라. 지금 그 고백을 하는 날이 무엇이냐? 그게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에요,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오래전에 유머 1번지라고 해서 봤던 그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요, 매달 3만 원이 생기는, 매일 3만 원이 생기는 지갑을 주었어요. 마술 지갑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갑은 다른 사람의 돈에 있는 3만 원을 뺏어오는 지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지갑을 주었던 사람이 어떤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 3만 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아기를 고치지 못하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아기는 죽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그 지갑을 스스로 가위로 자르고 불을 태워 없애버려요. 그런데 참 개그 프로그램이지만 우리에게 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더라고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앞돌 빼서 뒷돌 꿰는 세상이고요, 남들 거 뺏어와야지 평안하다 말하고 존귀하다 말하고 즐겁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식, 내 딸뿐만 아니라 고아와 객과 과부든 남종이든 여종이든지 모두가 그 날에 함께 누려야 한다. 왜냐? 주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고백했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요, 세상에 절여졌던 마음을 벗는 시간이 주일인 거예요. 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냥 이러고 쉬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안식일에 안 힘들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기준을 알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절여진 마음을 벗고 하나님의 승리와 고치심에 동참하겠다는 다짐이 있는 시간, 그게 주일을 정말 제대로 된 안식일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주의할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 이유도 그렇죠. 쉴 땐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타이밍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편안함에 안주하게 되는 때도 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쉰다고 할 때
물론 잠도 자고 누워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해야 되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길어지면 오히려 무언가 마음이 좀 울적해지고 마음이 축 가라앉죠. 그러나 보람되는 일을 하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도 오히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일은 그런 날인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치료하고 있구나.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되는 일입니까? 자, 보람되고 영광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아멘 하셨죠? 신학하실래요? 월요일날 다 쉬게 해드릴게. 아니에요. 다 목사하면은 그 바깥의 일들은 또 누가 해요? 누가 그 직장과 삶의 현장들을 누가 고칩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람되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쁠 수 있는 날입니다. 힘들지만 존귀한 날인 거예요. 잠깐 쉬어야 될 때도 있지만 쉴 땐 쉬십시오. 그러나 항상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나 잠깐만 쉬고 다시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 그쪽에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업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더라도 야곱의 기업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헌금에 그런 마음을 또 다 담으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열심히 띄워주시는 건 좋은데 어떤 때는 보면요, 그게 예배를 망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 보면 나 우리 그 주일에 우리 반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준비 못하면요 이제 예배 빠지고 우리 공예배 이제 빠지고, 그거 막 준비하다가 늦게 이제 또 부서 예배 들어가고, 부서 예배도 물론 어린이들 공예배이라 공예배는 맞습니다. 그러나 섬김과 봉사가 혹시 우리의 예배를 잡아먹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것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1번이죠. 그 예배를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가 주중에 너무 정신없이 게으르고 판판히 놀다가 주일에 닥쳐서야 우리가 막 이러느라고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냐? 그러면 우리의 주중의 삶을 바꿔야죠. 주중의 삶을 하나님 앞에 힘써 일하는 삶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람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주일이 되도록, 또는 예배를 잡아먹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안식일을 섬기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요, 예배를 잃은 자가 예배를 되찾게 되는 이 영광과 보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보다가 생각난 게, 제가 오늘 예배 그 처음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는 진리를요 기준이라고 바꾸면 아마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기준을 알지니 기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린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깨워야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녀석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아니요, 목사님,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또 쉬고 싶기도 하고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아이가 아침에 왜 힘든가요? 마음에 두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그냥 심플해요. 그냥 일어나서 와요. 왜냐? 저는 기준이 하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가야지. 주일에 교회 가야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주일에 가야지. 기준이 하나잖아요. 고민 안 해요. 기준이 하나면 고민 안 합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심플하게 오케이, 가야 돼? 일어났어? 그럼 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기준이 충돌하면요 복잡해져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면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다른 거 안 보죠. 다른 거 안 봐요. 이게 다 해당된다니까요. 내가 내 안에 내 한 여자, 내 가족만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마음 흔들릴 필요도 없고 기준이 심플하다니까요. 기준을 정하면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주님께 선한 쪽으로 정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하나로 정한다고 할 때
그러면 저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것도 기준을 하나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는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예. 그러나 좋은 기준은 아닌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기준을 알지니 기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으로 무장이 되었다면 세상 어떤 생각들이 너희한테 진리인 것처럼 다가와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물질이 신경 쓰이고 능력이 신경 쓰이고 서로 비교당하는 것들이 신경 쓰이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즐거움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이거 가지고서는 도토리 키재기 하던 게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제가 너 이제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 식으로 이게 비교하면서 아이들의 가치를, 와, 야, 너 쟤보다 잘했어? 이런 식의 비교하면서 가치를 얻는 것이요, 나중엔 어떻게 독이 돼서 오냐면 그 아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아이는 주눅 들어요. 여태까지 내가 남들보다 나는 잘했어를 가지고 자신의 존귀함과 즐거움과 가치를 누리던 사람은 남들보다 자기가 못하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점을 보십시오. 고아나 객과 과부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도 존귀하다, 너도 존귀하다, 너도 존귀하다. 우린 다 형제자매다. 우리 같이 쉬자. 여기서는 어느 누가 도토리 키재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오면,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모두가 다 기쁜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즐거움이 보이는 거죠.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몸은 좀 힘들지라도, 마음은 좀 힘들지라도. 그러나 어떻다? 보람되다. 지금 우리 교회 안팎에서 또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런데 이제 제가 1인 1사역을 부르짖었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길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막 봉사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떨어진 그 쓰레기 하나 보고 내가 주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돕는 거. 그런 비닐 쓰레기 우리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밟아서 넘어지면 그 아이의 예배가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좀 주워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어떻게 보람된 하루를 보낼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주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단순하게 몸이 힘드냐 안 힘드냐, 오늘 누가 내 마음에 힘들게 했느냐 안 했느냐로 접근하면 이 안식일이 안식이 안 됩니다. 고치시는 주님께 내가 동참하여 쓰임받았다, 이 마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함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니까 가상의 악마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권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고 홀릴 거냐를 권면하는 내용을 이제 가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한번 좀 꼭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그 조카 악마가요, 삼촌을 찾아와서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삼촌,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물질주의와 유물론을 그들을 마음의 생각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삼촌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혀를 끌끌끌 차면서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질주의, 유물론, 어떤 철학이든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 철학을 전하려고 하는 너의 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게 되는 순간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원수에게 그 사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너는 빼앗겨 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이 삼촌이 그 조카에게 주는 그 해답, 솔루션이 뭐냐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래요.
그래서 감각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화려한 것들로 그 사람들의 눈을 속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C.S. 루이스라는 저자가 볼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눈앞에 홀리는 것만을 만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거 보십시오. 그때 이제 이 C.S. 루이스가 예를 든 게 그 이상한 가십거리, 이상한 기사들이 담겨 있는 그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 주간지 같은 거 보게 해. 그런데 오늘날 유튜브가 딱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일들이 유튜브에 많잖아요. 보다 보면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화려함에 눈이 멀게 하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이 생각을 뺏는 건요, 뭘 뺏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묵상을 뺏는 겁니다.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곱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세상에 어떻게 절여놓느냐, 주님의 말씀을 곱씹지 못하게 만듭니다. 묵상을 뺏습니다. 자꾸 화려함에 눈이 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존귀함과 기쁨을 와서 맛봐.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니까? 힘든데 보람된다니까? 이 세상이 고침을 받고 있다니까? 좋아지고 있다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준, 주님의 핫패츠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오네그이든지 주님의 카바드이든지 주님의 뜻,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존귀함을 빼앗기는 순간 이 안식일은 그냥 괴로운 날만 될 겁니다. 아휴, 갔더니 그냥 싸우기나 하고, 그냥 갔더니 그냥 서로 다투기나 하고, 너나 해라 내가 해라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도 안 되겠다, 주일이 계속 복잡하고 어렵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발로 뛸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내가 보람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그렇게 보내며 이 안식일을 잘 보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매 주일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러 나아가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절여졌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가 몸은 조금 힘들고 마음은 좀 힘들더라도 보람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이 고침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주님께 내가 주의 일꾼 되어 힘차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